자, 속건제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를 우리가 배워서 취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보니까요, 속자는 속죄할 속자입니다. 건자는 허물 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뜻이 아니죠. 허물을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생소하기 때문에 영어의 도움도 필요한데,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uilt는 유죄라는 뜻이죠. 죄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지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범과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까? 범과, 과는 과속,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범에서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요, trespass,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했다, 위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제 속죄하는 제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뜻은 우리가 나눴는데요, 속건제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기서도 나눠지는데요, 이 성물, 우리가 여기 강대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성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이 성단, 이런 것들이 성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그 금촛대, 메노라, 금촛대, 떡상, 또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이 성물입니다. 그것들은 또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채로 꿰어서 레위 지파, 특별히 그 장손 고핫 족속의 아들들만 그것을 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다고, 옮기는 것이 우사와 아효가 손을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을 범했다,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그 방자하게 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하고 방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목사님들이 교회 스레빠 신고 오지 말아라, 추리닝 입고 오지 말아라, 방자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옥죄서는 안 되겠지만 막 자유롭게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방자한 마음 말입니다. 거룩한 경외감이 없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성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이 속건제는 그래서 이 범한 것에 대해서, 그 거룩한 것에서는 그 대해서는 그렇고, 이 구체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가 안 보니까 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것을 배상하고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죄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고요, 5장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5장 앞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잠깐 맡긴 물건을 빼돌리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훔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을요.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물건을 주술 수가 있어요. 주술 수가 있는데 그 주순 물건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또 위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중에 부지 중의 죄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면서 막 죄를 지으려고 찾아다니면서 지은 죄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접하니까 그때 마음이 혹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전에 본문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예요. 대놓고 죄를 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룩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놓고 짓지는 못해요. 그러나 견물생심 그 어떤 순간이 되면은 우발적으로 져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면은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그 물건값, 성물값이든지 어떤 사람의 물건값이든지 그 물건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라.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위자료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라고 해야 될까요? 위반 범칙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더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한 두세 곳 나오는데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구체적인 죄, 이 범과에 대해서 속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는 자복해야 했습니다. 앞에 본문 5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이 약간 혼동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 5장 5절을 제가 살피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원어 성경까지 봐야 됩니다. 5장 5절에 속죄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속건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살펴봤더니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섞여져 있고 영어도.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5장 5절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맡은 분이 그 제대로 지금 번역 안 한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에 잘 찾아보면 제대로 번역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입니다. 5장 5절 원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5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런 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복해야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실제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뭐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막 10년 전에 이렇게 잘못했던 거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떠오르게 한 거. 왜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이게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것을 다 직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도 막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옥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오르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토설해라, 자복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없어서 너를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사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셔서 우리를 설렁설렁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종이 되게 하시려는 큰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건제의 특징은 좀 전에도 거론했듯이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죄를 속하는 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보상하고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이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토색한 것, 막 이렇게 뺏은 것,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재물을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누가 나를 알게 하면 4배를 갚겠다.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물에 대해서 범과한 거,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촛대를 옮기다가 부러뜨려 먹었다든지, 법계에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죽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범했으면은 아무튼 또 뭐 이렇게 성막의 기둥이 망가졌다, 옮기다가 망가졌다,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5장 16절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범죄한 것은 6장 5절처럼 그 피해를 끼친 물건, 자기가 막 훔쳐 먹으려고 했다가 발각된 거, 그거에다가
그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배상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요. 속여먹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드러났으니까 본래 물건에다가 위자료격으로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죄를 자복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그 속건제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guilt offering, 죄책이 청산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마치고서도 순양을 드려서 또 속죄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려면은 이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이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속건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속건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자기만 망가지고 하나님을 상하시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을 읽어주면 왜 신약 성경 읽어주냐고, 나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신약 성경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렸습니까?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요. 무엇을요? 인간의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그 훼손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배상한 것입니다. 성물을 범한 죄를 배상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 위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셨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것을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건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요, 속건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정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